그죠?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칸타타의 맛보기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제가 협박을 좀 받았어요. 다음 주에 칸타타가 이번에 좀 길대요. 무슨 협박이겠어요? 성찬식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설교를 짧게 줄였습니다. 뭐 얼마큼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음 주에 온전한 또 칸타타 전곡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을 부활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전하면서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의 날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 3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테마로 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마지막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 믿음을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주님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내게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지 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종말이 오더라도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그런 고백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희생하고 연습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려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좋아, 밥이 맛있어, 뭐 만나면 사람들하고 재미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못 얻으신 거예요.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오늘 왔다 갔으니까 눈도장 찍었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 봤으니까 끝 하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 잘못 오셨어요. 교회 오셔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다음에 있을 십자가 고난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그 첫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또 여러분을 향한 유혹과 타협이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과 부활을 소유하고야만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부활을 향한 입성. 사실 입성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붙잡히고 죽고 장사되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죠. 그죠?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이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위한 입성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마지막 입성은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그것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이 이제 다 지나고 며칠 남은 거예요?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남은 그 시간들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인데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게 훨씬 더 영화롭고 기쁘고 즐거운데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 시간이 이 세상 역사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것, 창조주가 이 땅에 직접 오셔갖고 여기에 발을 딛고 주무시고 사셨다. 그 33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일까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집약된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여러분의 성경책에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성경인데 그 중에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가량은 이 일주일에 아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 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 둘을 보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2절 말씀이죠.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라 그러시죠,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탑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 중에 나귀일까?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부터 왕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을 하거나 또는 왕이 즉위식이 있어서 왕관을 딱 쓰기 위해서 이제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행렬을 하거든요. 그때 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존귀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왕이 될 때 다윗이 보내죠. 자기 나귀를 태워갖고 솔로몬 저기서부터 다윗성으로 오게 해라고 해갖고 나귀를 타고 오거든요. 나귀를 타시라는 것은 왕의 입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귀를 탔으면 좀 말은 이렇게 높거든요. 나귀는 조금 낮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는데 지금 뭐가 묶여 있냐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 한 번도 사람이 안 탔던. 그럼 여러분 입장에는 뭘 타야 돼요? 나귀 어미를 타야 되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계세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새끼를 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누구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드디어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새끼예요? 예수님은 왕들이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깨가 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내가 오늘부터 즉위해가고 이 나라의 왕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선하고 겸손한 왕. 그래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제가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탔었을 때 예수님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 좌우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드는데 사람들은 서 있잖아요. 우리 하열이 같은 경우 키가 크니까 한참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의 눈높이가 아마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위치였을 것 같아요. 새끼가 작으니까 그럼 앉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탄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거의 맞게 왔어 이러면서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서부터 그랬죠.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누우신 자리도 말 밥그릇 구유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그 집안이 삐까번쩍한 그런 집안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그게 가업이에요. 그래서 이어받았으니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의 사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 목수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참 비참하게, 인생이 참 이게 힘들구나.
연약한 그런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체험하면서 당신의 그 사생의 긴 시간 30년을 그렇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어제 우리 그 호세아 지금 강해를 하면서 우리 부흥사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박천도 목사가 아주 깊숙하게 여러분에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사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사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SFC 운동들 학원 빼고 다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대학생이 됐던 뭐 우리 SFC 운동원이 됐던 사경회가 딱 시작하면 강사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제가 안 할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그 말씀 잔치라고 우리 말은 하면서, 그럼 잔치가 있으면 애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먹고 즐겁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라고 하면 애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야죠, 그죠? 근데 그냥 먹는 잔치도 아니고 말씀의 잔치인데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겠다고 하면서 그날 학원에 보내는 건 뭡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잘 자라길 바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의 잔치가 있는데 그걸 빼먹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이 빼먹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재직들은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 사경회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박전도 목사님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첫째 날에는 부부간에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진노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안아주고 싶은, 우리를 품어주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그 사랑이 담겼다 그랬고요. 어제는 자녀를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느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깊숙하게 여러분에게 찔러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 잠깐 나왔던 내용도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얘기했죠, 그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왜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야 내가 조금 있으면 부활시킬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줄 거야 라고 다 알고 있는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그래, 거기서 찔찔 짜고 울고 있어 그래 라고 할 것 같으면 공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살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해 보시니까 그들의 상실감,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다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만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를 얼마나 더 진지하게 깊숙하게 체험하여 여러분에게 해결해 줄 마음을 갖고 계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능력과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당신이 직접 체험하심으로 그 안에서부터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종려 주일에 이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나귀 중에도 새끼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왕으로 오신다 이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왕으로 맞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을 향한 입성은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입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주님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그 믿음이나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한심한 그런 모습이 분명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게 징계를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에게 그 징계에서도 벗어날 줄 모르고, 우리 박전도 목사님 설교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이걸 통해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죠?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님들이 좀 힘들었대요? 편했대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로마는 뭐 대충 말랑말랑하게 이스라엘을 건드렸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핍박과 압제를 받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막 먹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저 로마 놈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자주권을 회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채찍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저들이 알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엉뚱하게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자기를 더욱더 교만하게 외식으로 감싸는 그런 포장하는 교만으로 죄인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 그러죠.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이 설교를 좀 여러분이 무겁게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뭐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 안 나오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진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못 돌아갑니다. 우린 죄를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썩은 게 다시 원래같이 돌아가서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되나요? 썩은 사과가? 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야 돼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뿌려서 거기에 생명의 싹이 나지 않으면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저절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예비됐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요,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성경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은 이전의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등과 완전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구절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인데요.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서기관들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했겠죠. 그죠? 뭐가 기반이었어요? 율법이 기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구약하면 십계명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세분해갖고 613가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킬 게 몇 가지가 된 거예요?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613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아주 촘촘한 그물, 뭐 여러분 고기를 잡는 걸 좀 하시는 분들은 그물 사이즈에 따라서 뭐 큰 물고기 잡으면은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있어도 되잖아요. 작은 물고기는 촘촘해야 잡히죠. 마치 613가지로 나눈 이 율법은 아주 촘촘한 그물과 같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갖고 다 뭐가 돼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걸 통해 갖고 뭐래요? 봐 니네 죄인이잖아. 내 말 똑바로 들어. 이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야 니네들 다 죄인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들 다 죄인이잖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 라고 하는 자기 권위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 보신 말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이나 이전에 있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과 뭐가 다르죠? 한 가지가 딱 달라요. 이전에 선지자는 야 하나님의 말씀에 니들 우상 버리고 돌아오래. 돌아간다고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우상이 좋은데 대제사장이 아무리 서기관들과 함께 613가지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끔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잘 지키긴커녕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이것만 발견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어. 나에게 오면 맨 끝에 있는 이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부활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제사장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줄게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전에 어떤 누구도 했던 말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주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죄사함을 허락하지? 이건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해 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은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명절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명절이 1년에 3번 있는데 1년 3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라면 그죠? 1년 3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의무였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자주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6월절 날 대제사장도 뭐예요? 야 예수가 오면 잡아갖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무리를 많이 몰고 다닐 건데 어떻게 잡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 알고 있는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6월절에 예수님 올라올까? 대제사장들 그놈 나쁜 놈들인데 분명히 잡으려고 그럴 텐데 야 이번에 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걱정과 궁금함 가운데 척척척 걸어서 예루살렘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생명이야. 진짜 내가 부활이야. 이걸 내가 이번에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줄게.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복음 선포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종려주일에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이걸 모르시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예. 근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종려주일을 잘 지킨 건 아니죠. 그죠?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과 영생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뭐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선양의 지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그 주님 약속하신 영생을 주머니에 넣고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부활을 완성하는 십자가를 향하는 입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친히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그 첫 번째 우리 찬양의 전주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죠, 그죠? 아주 그냥 포르티 심으로 그냥 빵 치는데 거기에 나오는 찬양도 한번 짱 하고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 같은 트럼펫 같은 그런 느낌 짱 하고 나오는 그건 이제 환영사에 맨 처음에 쏟아붓는 그런 악기의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는 군중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십자가는 모르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낙이 탔네? 참 알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도 보고도 알아요. 하필이면 새끼를 탔대. 그냥 큰 거 하나 잘 준비를 하시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들과 눈높이가 맞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오시네. 양쪽으로 들어서서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인데,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호산나. 우리 종려주일만 되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 종려주일에 국한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온 거고요. 원래 발음은 호시안나, 이게 한 음절이 살짝 숨표가 있습니다. 호시안나 이렇게 되는데 호시안나 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 뜻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니까, 우리가 자꾸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내용은 보통 언제 쓰였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도 예배 시간에, 시편이라는 게 노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표가 안 붙어 있지만 시편은 히브리 사람들 보면 그거 갖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니까 이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듯이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 특히나 호시안나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로 잡혀도 가고 나라도 망하고 또 그 헬라에게 또 로마에게 나라 뺏기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호시안나라는 것들은 굉장히 강조적으로 노래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맡고 있는 백성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호시안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물론 이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이들이 바랬던 것보다 더 큰 해방과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만약에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끝나고 난 다음에 8.15 광복을 얻었을 때 그 가끔 이제 옛날 영상들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표정. 그런데 얼마 안 지나고 6.25 터지잖아요, 그죠? 재건하고 그래도 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이런 국면들을 만난단 말이죠.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혼란과 반목 속에 늘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해방시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 이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보혈을 흘리는 장소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병 고쳐 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셨는데 만약에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셨어도 심지어는 이들이 바라는 대로 나라를 전복시켜 갖고 로마를 물러뜨리고 우리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로마를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왕으로 해갖고 다스리고 하셨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입성 장면으로 돌아보십시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옆으로 제자들은 의기양양했겠죠. 호시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다 호위하면서 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 길가에 길게 늘어서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고 아마도 흔들다가 지나갔으면 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막 다시 돌아가고 또 흔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 안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고통, 고난을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귀에 타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을 뿐이죠. 이 흥겨운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대속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 앞에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이 우와, 찬양대도 진짜 잘한다, 저 사람들 저걸로 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우리 팀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음반 하나 낼까요? 이것에만 강조를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그 얘기를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그 모습은 우리 죄와 사망을 깨뜨리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힘찬 걸음이었어. 내 마음속에도 그렇게 힘차게 들어오셔서 내 사망과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죽을 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더 큰 감사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죄로 비참한 인생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을 하셨다. 저는 옛날 성경에 있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요.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동정도 맞아요. 공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당신 직접 다 경험해서 진짜 알고 있는 거. 이게 체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참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했고요. 들어오시면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결국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뜨리는 그 길로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인터넷을 보거나 이러면서 자주 보는 영문이 간단한 영어 문장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는 별로 안 갖고 싶고 영광만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누구 하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나한테 왜 이래? 왜 인사 안 해? 이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 보면 쫙 낮아져갖고 그저 먼저 운전해갖고 가고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해갖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권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 어떤 생명과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이 얻어진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노 크라운에서 이 크라운이 왕관, 영광을 의미하는 암시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갔을 때 우리 김진성 교수님이 영광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길게 하셨었어요. 그분은 약간 이제 문과적이고 어학적인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과라 확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에 뭔가 딱 쥐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내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죠? 예수님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예요? 더 쉽게 가볼까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그럼 여러분의 영광은 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은 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뭐가 영광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핵심적인 얘기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부패하여서 아무도 스스로 저절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복음을 보내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애들을 시켜갖고 얘네들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갈 건데 그 전에 기도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도 밤새 공부할 건데 그런데 성경 한 장은 무조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건데 여기는 최성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여기를 포기하고 조금 못한 데 갈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돈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건 절대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얻은 분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 가운데,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겐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적용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내용을 그냥 정보를 전달하듯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이 시간은 10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가 왜 자꾸 길어져요? 오늘 들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왕 앞에 우리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요. 그 구원을 가져야지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즐거움 속에 이 예배당문을 나갈 수 있어야지요. 이게 설교예요. 예수님이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앞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가는 것, 이걸 받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뭐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어요. 막 재밌고 막 깔깔거리고 뒤로 뒤집어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아프다고 눈물이, 사람들 재워놓고 거기 다 째지만 사실은 그 마취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명 소리가 그 병원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근데 병원은 뭐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에 왜 비명이 없겠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봉합한데 주의 보혈이 덮여야 됩니다. 그 아래로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고 주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의 새싹이 올라오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발걸음을 여러분이 내딛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서 그 왕을 기뻐하심으로 그 왕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믿는 자들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입니다. 나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들어오시는 것을 종려나무 그 가지를 갖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주의 말씀으로 도려나가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잘 아물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0